성탄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좌우 옆을 보시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경배라고 하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아무나 경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제자들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경배까지 가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3년의 시간이 걸렸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야 비로소 경배합니다.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냐면요, 예수님께 경배의 자리에 왔다는 게, 그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너무나 감사하지 않나. 오늘 새벽에 성탄절 새벽 우리가 저녁같이 새벽 수송을 돌고 하지 않으니까요,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가지고 잠깐 묵상을 했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요, 창세기 여러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드리라 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갑니다. 모리아 산에 올라가는데 그때 장면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게 내놓는 것을 보고 이제야 내가 나를 믿는 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축복하시거든요. 성탄절은요, 누가 가장 가슴 아프냐면요, 예수님께서 가슴 아픈 게 아니라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가장 가슴 아픈 날입니다. 2차 대전 때 전쟁에서 누가 가장 고통을 느꼈냐면요,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이야 싸움에서 진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요, 자녀들을 전쟁터에 내몰고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초조해했던 부모님들이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걱정 근심하면서 살아갔던 부모님들이 더 많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놀란 겁니다. 누구만 죽었다 하면 깜짝 놀래고요, 지나가다가 별만 하나 딱 걸어놓으면 저 집 아들이 죽었는데 우리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 고민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전쟁터에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이 세상 가운데 그저 이 수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때 그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죽으러 가는 겁니다. 죽으러. 그들을 위해 죽으러 보내는 아버지의 심정을 보세요. 그들의 죄값을 담당하기 위해 자기 생명을, 자기의 몸을 죽여야 되는 이 엄청난 사건을 마주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나 그 아들을 보낸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 말 그대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자리였을 겁니다.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는데 그때 대뜸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기뻐하면서 노래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물론 세례 요한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는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을 제일 먼저 발견했던 사람은 누굴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나시니가 누구냐? 동방박사를 우리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은 두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무덤에 있다가 나오는데요. 그때 그들이 누구 이름을 부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불러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서 얘기할 때 말하지 못하게 하시죠.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인지 잘 모릅니다. 언제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었냐면요, 물 위를 걸어가시는 장면을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생각이 좀 바뀌어요. 이 파도가 치고 엄청난 그 두려움 속에 있던 자기들을 그 가운데 걸어오시면서 오라 얘기하셨던 그 엄청난 장면을 마주하면서 제자들의 생각이 바꿉니다. 그리고 그날 절했다 이렇게 표현해, 절하고 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이 고백을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자신들이 모시고 있는 예수님이, 자신들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이 분명하다는 인식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가서는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냐?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경배했나요? 경배하지 않습니다. 고백만 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그 경배했다는 이 단어를 처음에 동방박사가 경배한 것과 마지막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주한 여인들 그리고 제자들이 경배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그 경배까지 가기가 얼마나 힘들었냐 하는 거죠. 왜 경배했습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 예수님은 왕이셨습니다. 빌라도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 시인하십니다. 그래, 네가 말하는 왕이라는 거예요. 이미 이분은 나단을 통해, 선자 나단을 통해 예언됐던 다윗의 자손이요 왕이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군인들도 조롱과 모욕의 표시로서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 29절에 유대인의 왕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실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27장 37절에서도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패를 그걸 붙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경배했습니까?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분은 주님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절에 보면 문둥병자가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문둥병자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엘로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바로 누가 등장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스스로 계신 그분이,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고 노아의 방주를 예비하셨고 홍해를 가르시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 엘로힘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은 약간 다릅니다. 엘로힘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한다면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관장하시면서 끌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주여라는 것은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문둥병자 이 나병 환자도 주님께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갑니다. 뭐라고 부르면서요? 엎드려 절하며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치유를 받습니다. 누구를 알아본 겁니까? 경배받아야 될 분 앞에 엎드려 경배했던 겁니다. 절하여 예배하다 경배하다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14장 33절에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자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뭐로 본 겁니까? 하나님으로 봤던 거예요. 예수님 사역 초기에는 세례를 받으면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는 귀신 들린 자들과 그들이 예수를 만났을 때 이때 저희가 소리를 질러 얘기합니다. 지나갈 수 없는 그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누가 알아봅니까? 귀신들이 알아봐요. 그런데 이때까지만 제자들은 잘 알아보지 못했죠. 그런데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리고 바다를 잠잠케 하셨던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절합니다. 그래도 그 절한다는 의미가 경배의 의미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마태는 동방박사가 경배했고 그리고 마지막 부활의 놀라운 이 상황을 목격했던 여인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고 표현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어디 와 있냐면요,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믿고 확신하면서 경배하는 사람들의 경배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오늘 사실 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자리는요, 대통령 취임식하고 비교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뭐와 연관되어 있냐면요, 요한계시록과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나와 있는 이 단어가 다 뭡니까? 경배로 나와 있어요. 경배로. 마태는 유대인의 왕 예수를 경배하는 이 일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경배가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누굽니까?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는.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그 주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부분을 설명하면서 헬라 문화권 속에 있는 그들에게 너희가 거듭나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예배 중에 만난 영광 중에 거하신 누구요? 바로 부활하신 주님, 먼 세상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본 그대로 계시를 2장 3장은 뭐에 대해서요? 일곱 교회를 일곱 금촛대 사이에서 다니시면서 붙들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고요. 4장부터 19장까지는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할 그 하나님이 마지막을 주관하시고 일곱 나팔, 일곱 인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마지막을 자기의 뜻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 경배받아 마땅할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완성하시고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경배받아야 마땅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소원은 저번에 저 말씀드렸지만요, 면류관 쓰는 게 제 소원입니다. 면류관, 마지막 면류관을 쓰고 스테파노스 디에데마라는 이 면류관인데 우리가 쓰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월계관을 엮어서 쓴 거죠. 유한한 거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쓰신 면류관은 영원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면류관을 써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주님의 경배 받으실 그 하나님 앞에 제단에 멋있게 어떻게 해요? 던지는 장면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마지막에 드려야 될 가장 멋있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내 몸을 저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복음을 증거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버림이라고 하는 도끼마조라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동전의 무게를 잰다는 거, 달아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셨을 때 내가 면류관을 받기에 부족한 그런 모습이 된다면 그때는 이미 늦은 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고민이 뭐냐 하면 내 권한을 다 내려놓고 산다는 거예요. 나는 절제한다는 겁니다. 내가 상 받는 일로부터 혹시 내가 제외될까 봐 이런 두려움이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상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반드시, 그래서 히브리 11장은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분입니다. 면류관 주시는 분이에요. 영광의 의의 면류관 주시는 분입니다. 그때 써야 되는데 쓰지 못한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을 잘못한 겁니다. 오늘 이 기념식에 오신 분들은 그래도 와야 될 자리에 오신 겁니다. 근데 오늘 일정을 다른 걸 잡아가지고 말 움직이셨다면 잘못 가신 거예요. 이거는요, 나중에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이거는 영광의 자리예요. 영광의 자리. 진짜 어느 자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자리고요. 어떤 축구 경기를 보려고 암표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는데 표 한 장이 뭐 월드컵 같은 경우는 몇백만 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몇백만 원 티켓 해가지고 들어온 것보다 더 귀한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돈 1,000만 원 내놓고서 표 잡고 들어와서 저 좀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십시오 하고 들어와야 될 자리가 이 자리예요.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님의 탄생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자리입니다. 예배하는 자리고요. 그 앞에 절하는 자리예요. 신앙은 예수 믿고 사람마다 약간 편차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주님을 알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이미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미 그 삶이 경배받기에 합당한 주님의 뜻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는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사랑 속에서 자라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동방박사들의 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 탄생을 기다리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그들은 동방나라 예언자 발람의 예언을 알고 있었던 까닭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바로 이 말씀을 저들이 이제 모태로 해서 저들이 움직입니다. 나중에 보통 어디서부터 찾아왔을까? 동방박사가 보통 페르시아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614년 페르시아가 침공해 왔을 때 베들레헴 성탄교회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의 머리 장식을 한 동방박사들이 황금으로 모자이크 되어 있는 문을 그들이 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무너뜨리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문자적으로는 민수기 24장 11절이 그 별이 동방에서부터 빛나는데 이 별이 메시아 별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에는 별이 나타나는 것과 이스라엘 왕이 오실 것을 연결해서 예언한 구절이 단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일 오후에 우리가 성당 칸타타를 하기 전에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정작 오셨는데 경배받고 예배받아야 될 그분을 모든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분을 외면합니다. 구유에 태어나고 있는 그리스도. 하지만 그 탄생이 어디서 있어야 될지 뻔히 알고 있었던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반응도 그저 그랬고요. 예루살렘 시민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헤롯 임금의 반응은 경배를 가장해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우리가 동방박사가 찾아왔던 그 아름다운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먼 길이었습니다. 그들이 경배하기 위해 왔습니다. 프로스키네오라는 이 말은 절하다, 예배하다, 경배하다는 뜻이에요. 이집트에서는 사람이 신에게 존경의 표시로 손에 입맞췄다는 뜻이고요. 헬라에서는 사람이 신에게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깊은 공경의 표시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댄 모습이 이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저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 왔습니다. 바벨론 땅, 페르시아 땅은 천리가 넘는 머나먼 길입니다.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험난한 여행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별을 잃어버려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러나 박사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물어봅니다. 왜 별을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만 헤롯 임금 왕궁까지 와서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분명히 얘기합니다. 헤롯의 도움으로 저들은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없어졌던 별을 다시 보게 돼요. 그리고 그 기쁨을 묘사한 것이 10절입니다.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오늘 우리에게 성탄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겠다는 불굴의 신앙, 끈질긴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만나야 될까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재림하실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경건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새벽 기도하기 위해서 10리, 20리를 걸어가셨어요. 교회가 없으니까요. 저희 할머니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새벽 기도 가는데 10리를 걸어서 가셨다고. 근데 내가 가까운 데 가시지 왜 10리까지 가셨어요? 제가 물어봤더니 교회가 없어. 그때는 교회 지은 데가 없었어. 어디 사셨냐면요. 전북 장성에 우리가 6.25 8.15 해방 전에 우리 많이들 외국으로 나갔죠. 중국으로 시베리아 쪽으로 많이 움직이셨는데 그때 외가 쪽도 중국 쪽으로 나갔었다 봐요.
그리고 다시 정착한 데가 그 정읍인가 봐요. 정읍. 그 주변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사방으로 심리 안에 교회가 하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심리를 걸어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그 할머니 그 얘기를 합니다. 가다 보면 호랑이도 보이고 막 이런 얘기합니다. 호랑이가 눈이 번쩍번쩍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면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할머니, 무슨 호랑이가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도 뭐 가서 예배를 드리셨다고 그럽니다. 심리길 가서 예배드리고 심리 이제 기도 끝나고 그리고 또 심리길 걸어서 집에 오시고, 잠언 8장 17절 우리 주님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간절히 히브리 말로 새벽에. 우리 교회는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안 해요. 왜냐하면 매일이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 하나님 얼굴을 배우고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엎드려야 돼요. 새벽별이신 주님을 만나 뵈려고 먼 길을 마다 않고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했어요. 예배 자세입니다. 간절히 새벽에 동방박사들이 보여줬던 그 끈질긴 신앙이 우리가 성탄을 즈음해서 경배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예배 때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먼 곳에 있어도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해야지, 이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동방박사들은 아기에게를 경배하게 되었을 때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늘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며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기 예수께 엎드리는 것이 맞는데 마리아에게 엎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경배의 대상이에요. 천주교에서 보통 누구 이름으로, 이 이름 베드로 이름으로도 기도하고 막 이러는데요, 속으면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님 앞에만 무릎 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만 경배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성탄의 주인공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여호와였고 신약의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사람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성탄을 축하할 때도 내가 즐기기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성탄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모든 행사의 초점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데 맞춰져 있는 겁니다. 마국간의 말 부위에 태어나셨습니다. 아직 젖먹이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동방 박사들은 나이가 많고 많은 것을 배웠고 그야말로 그 시대의 저명 인사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천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힘든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마침내 아기 예수 탄생을 경험하면서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냥 엎드려 절만 것이 아닙니다. 최대의 경의를 표하면서 겸손하게 엎드릴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준비해온 귀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다는 겁니다. 신분을 내려놓고 겸손히 엎드려 경배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경배하면서 하나님, 이것은 제가 주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황금, 유황, 모략입니다. 황금은 뭘 상징합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로마서 4장 20절 보면 그가 백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살아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즈음해서 여러분의 귀한 믿음 선물로 받았는데 이 믿음이 보배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황금은 부와 영화를 상징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혼하는 사람들이 금반지를 합니다. 왜요? 변하지 말자는 거죠. 어떤 순간도 변하지 않고 순전하고 절대적인 믿음,
이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황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모략, 고린도서 2장 15절 보면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랬어요. 에베소 5장 2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향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랑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야고보 3장 13절 보시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선행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냅니다.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유의 한 부분입니다. 의복이나 침상을 향기롭게 하거나 부인들이 품에 넣어 향수나 화장품으로 사용했던 값비싼 예물입니다. 그들이 바친 모략은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도들 역시 모략같이 고귀한 그리스도의 향기, 악취가 아니라요, 향기가 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모략을 드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이에요.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친백성으로 살아갔던 삶입니다. 주님 나에게 준 달란트 땅에 묻어놓지 않고요, 이걸 가지고 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돌아봤고요, 믿음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모략이에요. 그 다음에 유황이 있습니다. 예배 희생 제사용으로 제사용에 부어주는 성유, 분향당의 살을 향후를 위해 사용됐는데, 유황은 성도 신앙 생활을 상징합니다. 예배, 기도,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상징합니다. 남부 아라비아 특산물로 감람가의 고목에 수출되는 진액을 모은 것으로 신빛나는 향유의 그런 일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합니다. 이 유황은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대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성령과 말씀 안에서.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 삶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은혜도 있고요, 찬송도 차고 넘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언젠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동방박사처럼 경배할 때 황금과 유황 모략을 가지고 가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뭘 상징합니까? 우리에게 믿음과 그리고 믿음 안에서의 거룩한 삶과 성도의 옳은 행실로 말미암은 아름다운 열매들입니다. 이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처럼 이 땅을 산 그 삶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으라 한 그대로 약속을 믿고 살아갔던 삶,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쓰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섬기며 사는 동안 황금과 유황 모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쓸 수 있는, 경배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예, 이 섬긴다는 하가드라는 이 단어가요, 열심히 섬기는 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로마서 12장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섬기는 겁니다. 뭘 섬깁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그분 앞에 그분이 나의 왕이 되고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섬기며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뭐가 있습니까? 변화된 인격, 변화된 삶, 그죠?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동방박사는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헤롯에게 갔으면 아마 죽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과거의 잘못된 모든 모습을 떨쳐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못해 사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32절을 아침에 제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깨달아져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달아 알게 되면요, 자석처럼 움직입니다. 자석은요, 쇠붙이를 할지라도요, 서로 극과 극끼리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튕겨나갑니다. 그런데 그게
방향만 제대로 되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어도 끌려가요. 탁 붙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자리 잡고 그 사랑에 감격이 있고 그 사랑 때문에 예배하고 감격하면요,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마치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가 착 달라붙어서 선한 일을 열 수 있는 친백성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내 삶에 뭐가 흐르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순종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내가 내 마음속에 새기고 살려고, 하나님 나도 주님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내가 제대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이제 뭐예요? 자석에 그냥 자연스럽게 붙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에 접붙임 받은 자처럼 그 사랑이 나를 통해 어떻게 흐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닌데 교회 다니니 달라졌어.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닌데 새벽기도 다니니 달라졌어. 달라지셔야 돼요. 이 사람이 진정한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삶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요, 그분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고요, 그분은 우리의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입니다. 신앙의 편차는 다르지만요, 분명한 사실은 그분을 경배하며 이 땅을 살아내야 되고요,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은 경배자들이란 거예요. 다 예배자들도 아니고요, 다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일제시대 사냥원재탄 손영원 목사님은 신사참배 거부하다 일본 경찰에 체포됩니다. 위협을 받았죠. 천황폐하의 병을 거역하다 어떤 벌을 받는지 너 모르냐. 그때 손영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상나라 임금의 명을 어겨 내가 이런 벌을 받는데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의 명을 어기고 내가 신사참배를 한다면 나중에 내가 얼마나 큰 벌을 받겠습니까? 그러면서 신사참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완전히 180도 전환되는 귀한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최선의 노력을, 하나님 이게 내 최선입니다, 내 신앙생활에 이것이 최선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면서 저는 멸류관은 상급, 그죠? 이게 제 최종 목적이에요. 하나님 내가 버림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구원에 제외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멸류관 쓰는 자리에서 쓰지 못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 스스로 절제하며 충성하며 온유하며 절제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열매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왜요?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요.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만날 때 엎드려 경배할 때 보배압을 열어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아름다운 것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보물은 뭡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 그 능력 가지고 땅에 묻어놓지 않고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면서 살아냈던 삶입니다. 약한 자를 돌아보며 말씀 앞에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여러분이 행한 그 일들입니다. 이것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지금서부터 변화될 것이 있는데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제는 전에는 내 소견대로 살았지만 이제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는 나에게 우리 주님은 뭡니까? 왕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예배 받으실 분이고요, 우리 주님은 경배 받으실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특별한 성탄을 맞이해서 방향 전환이 돼야 돼요.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이렇게 서다 주님 앞에 서도 되는지, 옛날 동방박사들이 처음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 모두가 많은 달란트를 남기면서 기쁨으로 우리가 영접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왕이신 주님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 드리면서 주님을 만나고 경배하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그리고 마지막 주님 앞에서는 놀라운 은혜로 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